가난한 청년과 천년 묵은 지네. 옛날 깊은 산골에 가난한 청년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해도 얼마나 가난한지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3일에 한 끼씩 먹을 정도였지요. 이렇게 지내면 굶어 죽겠다고 생각한 청년은 돈을 벌려고 큰 마을에 가기로 하였지요. 청년은 워낙 산골에서만 지낸 터라 큰 마을로 가는 길도 잘 몰랐어요. 길을 잘못 들었는지 가도 가도 산길이에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하룻밤 잘 곳을 찾는데 깊은 산골에 어울리지 않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있었어요. 청년은 그 기와집으로 가서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달라고 했지요. 그러자 하얀 소복을 입은 아가씨가 나와서 그 청년을 극진히 대접하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얼마 전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어떤 청년이 올 테니 그 청년의 아내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은 얼떨결에 아가씨와 결혼하여 살게 되었지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에 청년은 할아버지 제삿날에 맞추어서 집에 가기로 하였지요. 아가씨는 다음에 같이 가기로 하고 많은 음식을 싸 보냈어요. 네, 금방 다녀오리라. 그런데 고향에 가보니 예전에 살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좋은 기와집에 부모님이 살고 계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청년이 보내준 돈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하셨지요. 아마도 그 아가씨가 보낸 거겠지요. 청년은 속으로 아가씨가 더 고마워졌어요. 할아버지 제사를 마치고 청년은 아가씨가 있는 집으로 다시 갔어요. 가는 길에 잠시 쉬고 있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가마를 타고 지나가다가 청년을 부르셨어요. 에헤, 나를 알아보겠느냐? 그런데 너 요즘 같이 살고 있는 아가씨가 있지? 그 아가씨는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지네인이라. 오늘 밤 집에 돌아가거든 담장 옆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몰래 들어가 달빛에 비치는 아가씨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되느니라. 내일 아침에 밥을 먹을 때 바로 먹지 말고 한 숟가락을 떠서 상위에 놓고 잠시 기다렸다가 먹도록 하여라. 그러면 너 대신 그 지네가 죽게 될 것이다. 에헴. 집에 도착한 청년은 아가씨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방 안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커다란 지네가 환한 달빛에 비늘을 드러내고 자고 있었어요. 청년이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문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부르니 그 아가씨가 나와서 청년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청년도 아가씨를 보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반가운 마음도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가씨는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반찬을 상에 올려놓고 먹지도 않은 채 긴장한 표정으로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청년은 고민이 되었지요. 그래, 죽으면 죽었지. 나에게 이렇게 잘 대해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침을 꿀꺽 삼키며 밥을 떠서 입으로 바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아가씨의 표정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며 평소와 달리 팔짝팔짝 뛰면서까지 좋아했어요. 그러고는 청년에게 연신 고맙다고 했지요. 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만났지요. 그분은 당신 할아버지가 아니고 건너 산골에 사는 천년 묵은 구렁이가 변신한 것이랍니다. 저와 내기를 하였지요. 오늘 제 생일에
당신께서 그 구렁이의 말을 따르면 저는 천년의 수행이 숲으로 돌아가서 인간이 될 수 없고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구렁이의 말을 따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께 받은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죽기로 결심하고 밥을 먹었지요. 오히려 밥을 드시지 않았다면 해를 입으셨겠지요. 천년의 제 수행이 숲으로 돌아가니까요. 이제 저는 완전히 인간이 되었고 당신만 허락하신다면 평생 부부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께 고맙소. 그 뒤로 부부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해요.